날마다 기막힌 새벽 방송을 진행하고 또 암 친구들과 보호자들을 위한 CMP 집회를 하면서부터 많은 암 환우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이 제게 많이 하는 질문이 암에 걸린 것이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냐는 것이었습니다. 대놓고 말은 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그런 눈으로 자신을 보는 것 같아 괴롭다고 하셨습니다. 또 죄에 대하여 자유로운 사람은 없으니 혹시 정말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징계를 내리신 것인가 해서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잘못하면 징계하는 분이십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도 아이들이 잘못하면 벌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회초리로 징계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교육하고 훈계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교육과 훈계의 목적으로 쓰는 회초리는 말 그대로 회초리입니다. 맞으면 죽을 수도 있는 물건으로 자식을 징계하고 훈육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실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암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육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회초리는 아닙니다. 암이 얼마나 힘들고 무섭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인데 하나님이 그것으로 우리를 징계하고 훈계하신다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우리들은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실낙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본래 하나님의 나라에 없었던 것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고통과 슬픔과 아픔, 그리고 죽음 같은 것들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에 우리 인간들이 노출되었고 그것에 걸린 것입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차이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도 감기에 걸리고 믿지 않는 사람도 감기에 걸립니다. 믿는 사람도 사고를 만나고 믿지 않는 사람도 사고를 만납니다.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도 그저 걸린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회개해야만 하는 죄인임에 틀림없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깨우치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회초리를 드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암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암으로 우리를 징계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암하고는 관계없이 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암에 걸렸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이었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같이 큰 고난에 사로잡혀 고생하는 자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암에 걸려 고생하고 아파하는 것을 진정 아파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에게 속아 하나님 손을 스스로 놓아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손 꼭 붙잡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주어지는 세상이 감당 못할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회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표를 내고 사택을 반납하고 은행융자를 얻어 이삿짐 절반을 버리고 작은 집으로 이사한 후 2달 남짓 두문불출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사는 게 죽는 것만 못한 때였습니다. 그날도 힘없이 소파에 앉아 바람벽에 걸려있는 손바닥만한 나무 십자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난 너 죽는 꼴 못 봐.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를 살려내고 말 거야.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이 온 마음과 생각과 몸을 사로잡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에게 말했습니다.
이까짓 것 때문에 내가 죽고 망할 사람이라면 우리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도 않으셨다.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그 자리와 상황에서 패스오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도 그와 비슷한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때처럼 힘들지 않았습니다. 바로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전에도 물론 십자가를 알고 있었지만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저는 제 몸으로 십자가를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은 모든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패스오버의 강력한 암호입니다. 암 수술이 성공적으로 되었다 해서 제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석 달에 한 번씩 가서 CT를 찍어야 하고 재발될 확률이 꽤 높아 제가 5년을 생존할 확률도 50%가 될까 말까입니다. 아직도 패스오버 해야 할 것들이 산더미같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암호인 말씀과 십자가와 기도로 열심히 뛰어넘어 보려 합니다. 지금도 암을 생각하면 때로 불안하고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그게 노력만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더군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빠져들지 않고 정신을 차리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날마다 기막힌 새벽 때문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여 그것을 방송하고 방송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는 분들의 피드백을 들으며 힘을 얻습니다. 그냥 단순한 말씀 한 절과 그냥 단순한 찬송 한 장과 그냥 단순한 기도 한 구절이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서 저와 우리를 패스오버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죽는 날까지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준비하고 방송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불러가실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불려가는 날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역을 힘을 다해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제게 상을 주신다면 하나님 앞에 가는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녹화하고 마지막 달까지 CMP 집회를 인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상을 받고 싶습니다. 마지막 방송을 하고 마지막 찬송을 다 부르고 마지막 기도를 한 후 하나님께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근사할까요?